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정신심리학적인 차원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는, 오늘 이 시편의 이 노랫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세계인 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때로는 위험한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초월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에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가 없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에요. 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허한 믿음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는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자신을 향해 그렇게 위로와 격려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읊조리라는 말은 입에 담고 중얼거리라는 말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하고 위로해주고 독려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체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표적이 돼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 이 또한 표적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이 체험은 분명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우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우리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공간이 바뀌어지는 그런 세계관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에 또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가진 자가 더 부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또 체험하면서 그 은혜와 복이 점점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그런 희망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이나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독백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믿게 되는 믿어지는 자로서의 언어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아멘.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말할 때 정말 신이 나고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체험을 한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성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우리의 생존 세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러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도 여러 차례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찬양하였던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잘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는 고난받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전을 선물로 사울에게 안김으로 인해서 사울이 현상으로 걸었던 저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그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이 탐이 난 것도 아니고 사울의 딸이 탐났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군대와 그 군대 수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농락하고 멸시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의문이 일어나서 다윗은 내가 나서겠다고 차원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할 때 그 사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담대함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간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 이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군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수장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멘.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향해서 물매를 돌리고 쏴 사자들을 물리쳤던 그 용맹스러움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여러분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돌 물맷돌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껄껄대고 웃었잖아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야 이놈아,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내가 무슨 개냐 강아지냐 물맷돌 가지고 내게 나오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 돌 물매를 돌려서 쏘니까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과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공격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보였지요. 허점이 보였단 말이지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다윗의 물매 돌멩이가 파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이 머리가 두개골이 깨지고 그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뇌진탕 걸리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빼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사울에게 가져온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안의 두려움을 불안을 이긴 다윗은 현상까지도 앞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신 일들도 보아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10절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증명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증명해 주셔요. 그걸 보아야지요.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를 우리는 같이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 7절 이 노래를 우리 또한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성도의 노래가 찬송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다윗은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아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현장에서 보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 내가 이긴 것 같이, 하나님이 이기신 일을 내가 이긴 것 같이 노래하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은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긴 자들이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기마대를 물에 수장시키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하게 하시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 찬송을 기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진과 전쟁에 대해서도 전염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하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군대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계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 되게 해주시니, 우리의 찬송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